라고 제가 무당 내가 무서워. 그 사람이. 저 뭐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막 자기 생각대로 그걸 막 맞춰. 막 끼워 맞히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휴먼 전략 시애틀 국제무당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광신도가 되지 않는 법,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또 저하고 지금 연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끈을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또 저희 경험상 또 새롭게 또 뭔가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저에게, 저하고 이제, 저희 도반들이죠. 서로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그 영상을 보는 우리 내 자식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누는 거죠. 어, 광신도라는 거 생각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특히 요 근래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로 이제 뭐 JMS라는 든지 뭐 몇 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런 류의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예전부터. 저도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재림 뭐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 이슈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다들 올라간다고 해서 그 다큐멘터리도 찍고 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한 제가 고등학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몇백 명들이 동시에 사망하시기도 하시고, 참 또 사실은 또 넓게 본다면 지금 현재에도 지금 저희가 코비드라는 인류 전체의 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바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다 이렇게 흘러보고 훑어보고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개인적인 뭐 다른 어떤 이유도 있고 막 있겠지만, 또 안으로 다 가다 보면 또 믿음의 문제, 종교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도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종교 때문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어느 순간에 아니, 종교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됨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왜 그 종교를 갖고 우리 인간은 싸울까? 그리고 왜 종교에다 나의 인생을 다 걸고, 왜 우리는 이성을 잃을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해봤습니다. 근데 남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해.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를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이제 경험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어떤 이름만 듣고 그 사람 또는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대화 가운데에서는 이름도 안 했는데 어떤 영혼, 그분이 얘기하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는 것도 알고, 저 스스로도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읽지? 어떻게 알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아는 어떤 영적인 뭐 영한 어떤 영적인 스킬, 기술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기술을 알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게 이제 있게 되냐면, 제 인간관계에서 저하고 친구였던 관계도 제가 이거 영적인 스킬이 늘어나면서 이게 좀, 어, 희한해지는 거예요. 좀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친구고 또 지인이고 친하면은, 어, 이게 더 친해지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하는데, 더 친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보면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친하니까 저는 또 그 마음을 쓰죠.
그리고 또 친하니까 제가 보이는 걸 더 얘기하지요. 그럼 이상하게 그 관계가 광신도처럼 될 수가 있어요. 광신도라니까 무슨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친구로서 있었을 때는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어떤 적어도 친구에 대한 친구 관계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건강한 거리감이 있었더라면 제가 뭔가 얘기하고 너가 문제가 뭐다, 조상이 이렇게 풀렸다, 너가 이렇다 이런 게 스킬로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제 친한 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아무래도 뭐 한마디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게 또 가스라이팅처럼 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가스라이팅처럼 되는데 모든 게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익스펙테이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듣는 입장에서는 또 뭐만 잘못하면 또 다 제 탓을 해요. 네 말 듣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 네가 이랬다. 이랬다. 그러면 또 듣는 입장에서 또 열이 받죠. 저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럼 뭐 광신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걸 갖다가 무조건으로다가 믿고 따르는 거. 그게 광신도일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걸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종교도. 종교도 내 삶이 있고, 내 중심이 있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말을 하든, 뭐, 신부님의 말을 하든, 뭐, 저, 그, 저기 뭐지, 스님의 말을 하든, 그것들이 다 내 중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근데 저를 좀 바라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또 그런 건 있죠. 이제 무당팔자니까 아무래도 신의 쪽으로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헤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 보면, 광신도는 조금 위험하다. 근데 왜 우리가 광신도가 되냐? 그럼, 아니, 그 전에 이런 말을 해볼까요? 광신도가 뭐냐? 그러면, 너무 치우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치우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개의 팩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3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 지성, 그다음에 우리 육체, 그다음에 영성,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서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지성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영성으로 너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성이 지성과 어떤 육체적인 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서의 조화와 균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반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도 뭐 우리가 손쉽게 먹는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것도 실제로 필요할 때 내가 아프고 필요할 때 잘 조화롭게 써야 그게 약이지. 그걸 너무 과용하거나 너무 그걸 믿거나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나를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조화를 이루는 거의 중심은 전 지성이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뭘 보고 이제 상담자가 오시면은 상담자를 갖다가 이렇게 읽어드리죠. 그냥 스캔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이는 이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다분히 그 스캔을 하는 거는 읽어내고 내 관점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내가 얼마큼 아느냐, 내 지식이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저는 딱 보니까 어, 여성성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서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사실 불교 지식이나 다른 어떤 그런 쪽의 지식이 기독교의 지식보다 조금 약합니다. 제가 불교 대학을 나오고 불교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해 보거나 내 자신이 그걸 탐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기독교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안 갖고 그걸 타부시했었죠. 사실 이제 기독교 분들도 저하고 같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몰빵을 하고 믿으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탐구심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춰지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절대신을 요구하니까 그런 어떤 절대적인 거, 다른 거를 보면 무슨 사탄인 것 같고, 다른 걸 보면 범죄를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신이나 다른 걸 보면 창녀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어떤 그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에서 그렇게 절대신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를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나 어떤 그 기독교가 주로 많이 그러는데 기독교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다른 것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나 다른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광신도스럽게 됩니다. 광신도스럽게 돼요. 광신도라는 건 뭐냐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시 본론으로 말하고자 한 거는 제가 상담을 해 드리는데 제 백그라운드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이는 거를 이렇게 그 해석을 할 때 제 지식에 한해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상담을 한 경우에는 경영학 쪽도 아니고 그분이 자기의 어떤 탤런트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해보지 않은 영역을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분이 정말 몰라서 상담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신이 어떤 이런 하늘의 조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번 공부를 해봐라. 내가 갖고 있는 또 나의 틀을 한번 깨봐라 하고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제가 지식이 좁고 내 있는 그 배경으로만 보이는 걸 해석을 해버리니까 정말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요 틀을 깨셔야 된다고. 저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영적인 어떤 스킬을 보는 저희 같은 분들은 특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든지 그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신에서 보이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신에서 보인다는 말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굉장히 텔레패스로 옵니다. 그러니까 화경으로 뜬다든가 아니면 내가 느껴진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느끼는 해석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얼마만한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또 적용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럴까요? 우리 보통 무속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얼굴은 여자고 치마만 둘렀지 속은 남자야. 그래서 네 그 팔자는 되게 여자 팔자가 아니라 팔자가 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언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솔직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물론 그때 이제 할머니가 발동을 하셔서 할머니도 말씀을 하시지만, 할머니가 말씀을 하셔도 그 다음에 저희가 해석하는 어떤 중간자 입장을 가진 저희 무당이, 이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아니면 농경시대 때, 그렇게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있었던 마인셋으로 그걸 읽어내는 거지, 현대 시대처럼 여성도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겁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을 바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자가 세다라는 말하고 너가 얼마든지 네 일이 있고 좀 결혼을 늦게 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좀 단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을 하세요 하는 거와 네가 팔자가 세니까 두 번 결혼할 팔자니까 결혼을 늦게 해. 이거하고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를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어떤 직업,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제 우리 바이올로지컬하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는 어떤 이런 직업들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인성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성, 그러니까 기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성, 뭐 지성도 될 수 있고, 지성, 인간,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보면, 인간의 어떤 인성도 되게 갖춰야 되고, 지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계속 커질 수 있죠. 저도 오늘 제가 이제 한 상담 때문에, 더 많이 다른 것에 많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됐고, 제 자신이
다시 또 내 안에서 어떤 프레임을 다시 씌워놓는가 하고 또 둘러보게 됐습니다. 이런 무당 같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무당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계의 벽을 너무 높게 세우시면은 보이는 게 자기 안에서 자꾸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학문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인터체인지가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 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자기가 더 많이 확장되고 배우는 것도 더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절대적이다. 다른 건 보지 않을 거야. 그러는 순간부터 사실은 본인은 본인의 우리의 벽을 쌓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광신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진리야. 진리는 이거니까 이것만 따라가.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일입니다. 진리라는 거는 과학자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탐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이것이 무엇일까? 진리에 대한 어떤 나의 갈증, 갈망만 놓치지 않고 여러 곳에 조심스럽게 큰 그 호수에 얼음이 얼어서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가서 바라보는 그런 자세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 방향이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칼을 지금 이제 제 옆에도 칼이 있고 제가 이제 장군 어떤 그런 장군의 영이 있기 때문에 칼이 그렇게 지금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전엔 저는 칼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자체에서도 제가 변하니까 한 개의 사물을 보고 굉장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모든 게 변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무서웠던 게 지금 별로 안 무서워지고 예전에는 별로 그게 타부시 안 됐던 게 지금은 되게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신도가 되지 마셔라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중에 하나는 확실한 거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괜찮으세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가겠다 하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말한 거가 확신이 있으니까 일로 따라오세요 하고 이것이 길입니다 할 때 무조건 우르르 가시는 거. 그거는 정말 좀 삼가해야 된다. 왜냐?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 내가 책임져요. 실제적으로는. 그 참 물론 서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은 있죠. 서로 돕고는 살지만 결국은 내가 책임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영상을 들으면 이제 우리 기독교 분들이 발끈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에서 어떤 그 기독교의 그 프로테스탄이라는 어떤 그런 그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에다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캐릭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걸로 해서 무지함으로서 일어난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또 어떤 개인이라면 더욱더 나의 지성을 좀 넓히고 지성이라는 건 꼭 책에서 찾는 건 아니에요. 책에서만 있는 것이 지성은 아닙니다. 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느려요. 적어 놓은 거니까. 현실의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현실에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스피디하게 지금 나오는데 그걸 다 적어 놓은 거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벌써 6개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좀 여시고 내가 뭔가 또 내 안에서 어떤 벽을 쌓지 않나? 또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틀을 쌓지 않나? 라는 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조금 많이 답답한 부분이 제가 국제무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아서 국제무당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지인의 아들이 이거 이제 이름을 붙여줘서 너무 기특하고 귀엽기도 해서 제가 국제무당이라는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어떤 무업, 이런 어떤 그 전통 신앙이 특히 굿이라는 거, 어떤 조상신을 불러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조상과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이런 멋진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방법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져서 어, 어떤 화합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 간의 화합, 가족 간의 화합, 이런 화합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어떤 그 자랑스러운 어떤 우리만의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외국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제무당이라는 타이틀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저도 이제 무당이니까 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훌륭한 무당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멋있는데 왜 자꾸 2조 500년에 그 옛날에 있는 걸로 이렇게 거기에만 지금 프레임을 채우실까 하는 답답함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런 전통이 있으시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겠는데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거고 또 예전에 어르신들이 거기밖 이렇게 모르셔서 어떤 정보가 없어서 그다음에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한정된 걸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 배우고 어,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얼마든지 내가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도 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이제 볼드하게 내드리고 단지 거기서는 주장신 자기의 캐릭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어요. 주장신하고 맞지 않은 일을 하시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일을 몇 개 하고 있지만 정말 딱딱한 일, 어디 무슨 대기업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뭐 9 to 5 계속 거기에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은 저는 못해요. 너무 잠도 오고 예전에 제가 잠깐 대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 대신 지금 하는 제가 이제 지금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유동성이 있는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는 플렉시블한 일 제가 더 거의 다 컨트롤하는 일,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서 얼마든지 이게, 그 변형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신도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은 무지입니다, 무지.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 그 다음에 연약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은 다른 곳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고집스러운 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다, 뭐, 좀, 이거는, 이렇게, 뭐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말이라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널려 있자, 깨어 있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열띤 토론도 하고 그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 신이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너네는 그런가? 그러면 당신이 하는 신과 내가 하는 신이 다를까? 신은 같을 텐데 왜 다를까?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런 게 있다. A, B, C, D, D다. 너가 배우는 건 뭐니? 그러면 뭐, QRST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조합을 해볼까? 이렇게 좀 건설적인 대로 넓혀가야지. 우리 게 맞고 니네 건 틀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바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죠. 아니, 근데 되게 웃겨. 우리 신이 맞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신이 아닌데. 그것도 웃기지 않아? 그것도 알까 보면 되게 웃긴 거야. 내가 신이 아닌데 내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럼 다른 사람 믿는 신은 보면 당신 그 신을 왜 믿어요? 그럼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봐요. 그럼 그거 좀 메이크 센스가 되네. 왜 내 신만 믿고 저쪽 신은 아니라는 거야. 모든 무업에서도 그러세요. 뭐 기독교는 말하면 뭐 합니까? 부처님도 이제 뭐 불교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저기 하시죠.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신이라는 게 없고 본인이 이제 해탈을 하고 어떤 그런 프레임이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고. 다른 종교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무업에서도 마찬가지시죠. 너 신은 허주 잡신이고 내 거는 제대로 됐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막 하지? 어떻게 그 보는 관점에 다른 거거든. 보는 관점에 나는 그게 괜찮은데 이건 허주 잡신이 걸렸다. 허주 잡신이 걸렸다고 말씀을 감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걸 감히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있죠. 정말 허주 잡신이 실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결과물, 그 사람들이 언행,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허주 잡신이면 빙이지. 그 빙의 환자라는 소리 아니야. 허주 잡신이고 이상한 거고 오래 못 갈 거고 그리고 자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들었을 때는 그게 정말 끊이지 않는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또 debatable.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 자기 확신이야. 내가 내 할아버지나 내 할머니나 그리고 내 신이나 그 나한테 오신 성령님이 나한테는 오는 거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남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죠. 사실 우리 무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당 선생님은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무슨 옆에서 뭐 너가 허주 잡신이다.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 신내림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네가 무슨 무당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통 신내림 있잖아요. 막 뭐 돼지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아, 당신이 무슨 무당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아,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당이 아니라 내가 무당이라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내 이름이 케이트 희영이면 희영인 거지. 다른 사람이 야, 네가 어떻게 케이트 희영이냐? 네가 박미자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박미자야?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건 내가 가져간다는 거죠. 똑같이 광신도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하라는 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떤 그 인간에서 지성,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육적인 거, 그다음에 영성,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가 제대로 잘 이렇게 뭘까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남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쏠려버리는 거죠. 야, 너는 아니야. 너는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떤 카리스마틱한 사람들이 너 이거야. 그리고 막 맞춰. 뭐 약간 무단기도 있어가지고 너 이렇지 하면서 막 맞춰가지고 홀라당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뭔가 진실인 줄 알고 막 홀라당 가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 되게 많고 미국에서도 이상한 종교도 진짜 많아요. 무서워 죽겠어 진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 제일 무서운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귀신보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광신도가 더 무서운데. 뭐 그렇잖아요. 광신도 중에 뭐예요? 테러리스트. 정말 자폭을 하면서 그분들이 종교 아니면 자폭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너무 확신에 찬 사람들 무섭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전 제일 무서웠고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아 피지를 왜 가냐고. 그리고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무슨 땅에 있었는데 꼭 그게 피지래. 그 아줌마는 저는 목사님 같지도 않고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 아줌마는 뭐 지금 감옥에 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느껴. 정말 진심이었다는 건 느껴져요. 그 PD 수첩을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세간살이를 다 팔아가지고 같이 피지를 가고 피지까지 가는 것까진 좋아요. 또 피지에서 일을 하고 세터를 마련해서 커뮤니티 디벨롭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까진 좋다. 아 근데 뭐 밤마다 딸하고 부모하고 앞에 봐가지고 싸대기 서로 때리고 회개하고 아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안한 사람은 할 수 있어.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저기 뭐요 그 목사 아줌마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따라 하시는 분이 문제인 거죠. 그럼 뭐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러면 이런 광신도 집단에서 뭐냐면 여기서 조금 이상한데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 타부시 되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죄다, 무슨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되죠.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나 모든 이런 영성인 거는 이 기본적인 상식 이상인 거지 상식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더라? 아, 뭐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저는 근데 둘러다 보면 저도 그랬던 거야. 저도 아니, 내가 먼저 좋아야지. 왜 내 거를 다 희생하고,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선교사님이 어디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그 선교원금에다가 나는 막 희생을 하고, 뭐 정말 내 속옷도 제대로, 뭐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으면서 그 사람을 위한 헌금을 왜 하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전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 열심히 했죠. 물론 기뻐했을 거라고 그 마음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 하려고 그랬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하게 이제 제가 이런 걸 찍으니까 저도 알고리즘이 떠서 미국에 계시는 어떤 아줌마가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무슨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은혜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자기 채널 얘기했는데 채널도 까먹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주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무당이니까 보잖아요. 이분은 빙의도 아니야. 빙의도 아니야. 뭐 어디 들린 것도 아니야. 빙의도 아니고 그냥 미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인이 그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유튜브를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경을 책을 쓰셨는데 뭐 파랗게 그 형광색으로 막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부정한 짐승이 못 간다. 뭐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막 해석을 하셔요.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있어 보니까 무섭더라고, 제가. 무당 내가 무서워. 그 사람이. 저 뭐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막 자기 생각대로 그걸 막 맞춰. 막 끼워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저희 무당들처럼 그 본인이 성령이 임하셔서 화경을 보신 거예요. 한마디로. 화경을 보시고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계시적인 거라든지 어떤 영적인 거든지 하나님에서 어떤 그 영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계시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도 요한의 그때 당시에 어떤 지식,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분이 보신 거는 그때 당시의 언어, 자기가 아는 걸로만 계속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쓰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우리가 현대인 사람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리고 그 옛날에 고대어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된 걸로 사도 요한이 본 화경을 자기가 해석한다.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주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누군가의 화경을 내가 화경을 그리고 나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쓴 거를 번역서를 가지고 온 거를 내가 그거를 해석을 할 정도 되시면 그분은 무당이 되셨어도 아주 영검한 무당 그리고 그분은 무당이 됐어도 정말 특별한 그런 걸 하시는 어떤 저희가 보는 그 도사님 기운이 있어요. 그게 확실히 자리가 잡히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자기 정신이 약간 나가신 빙의도 아니고 약간 나간 약간 그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 빙의가 아니냐? 이게 느껴집니다. 이제 무당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빙의 환자는 저희가 보면 알아요. 아는데 빙의도 아니야. 근데 왜 정신과적인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눈이 흐릿해요. 눈이 맑지가 않다고. 저희는 이렇게 눈을 보거든요. 눈이 맑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걱정되는 건 거기에 구독자가 있고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안타깝죠. 저는요, 이런 광신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좀 보세요. 무당이 뭐 목사가 어떤 무슨 정치인이 뭘 잘못해서 하는 일도 많지만 실제로 기가 막히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다 광신도 분들이 하셔요. 정말로. 지금 전쟁 나잖아요. 전 저 광신도라고 생각해요. 저 미친 거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어린이 병원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뭔 대단한 신을 그렇게 대단히 믿길래 그냥 보통 시민들 갖다가 테러를 하고 음,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전 광신도로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광신도가 제일 무서운 짓을 해요. 그 광신도는 뭐다? 이성을 잃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한테 하는 말 같아, 저는. 제가 예전에 광신도 같았지만, 그래도 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신도가 안 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마음을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나한테 반대급부의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반대급부의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내가 못 보는 다른 나만의 다른 이면을 본다고 생각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지구와 달이 있고 다른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화와 균형을 희한하게 잘 이루어서 오늘도 저희 하루 잘 보내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고 또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겠죠. 예, 혼란과 혼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나의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좀 아름다운 우리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감히 입 바른 말씀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